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시온의 대로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나그네다, 풀잎에 이슬이다, 초로다, 또는 바람이다, 안개다, 구름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인생은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소원의 항구, 인생은 망망대해를 나아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항해라는 것은 잔잔한 그런 파도, 잔잔한 그런 일기, 잔잔한 그러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라는 것은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태풍이 불고 집채난 파도가 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 항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또한 풍랑이라는 것은 특별한 환경과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사람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풍랑이고 그리고 고난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풍랑 앞에 무엇과 같으냐? 이력편추와 같은데 큰 급류가 흘러가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낙엽이 하나가 떨어지면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큰 풍랑을 맞이하는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적이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가정이 깨지는 이런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풍랑 앞에 인생은 마치 티끌과 같은 존재가 인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왕이나 학자나 재벌이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풍랑 앞에서는 다 병들고 무너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것이 풍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풍랑 앞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을 치며
두려워 떠는 것이 풍랑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풍랑이 일어나듯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나 내가 속하는 나라에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풍랑 앞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잘 나가던 연예인이 차 안에 그 뭡니까 그게? 무슨 수풀이에요? 번개탄을 펴놓고 자살을 합니까? 예? 왜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 풍랑이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풍랑을 만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했더니 그 자살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화를 하니까 그 죽음이 부활을 해요. 그 죽은 사람을 추앙을 하면서 그분의 어록을 생각을 하면서 집단적인 세력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살을 놓고 생각하면서 이 자살이 도대체 뭘까 이게? 사람이 죽는데 죽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이 자살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악한 것일까? 내가 자살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을 죽인 것이 악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지독하고 독하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느냐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남을 죽이는 것, 내가 아프지 않고 남을 쑤셔서 죽이는 것도 악한 것인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찔러서 내가 자살을 시키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살인을 시키냐고 말이에요. 예? 자살은 성경은 악한 자가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악한 영이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우리는 미화해서는 안 돼요.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해요? 예? 얘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큰 풍랑이 무섭고 두려워서 자살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풍랑을 지으시고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이 풍랑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에 돛을 올리면은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듯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의 바람에 믿음의 돛을 올리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항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누워서 편안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광야에 묻혀 있고 광야에 기름이 묻혀 있듯이 인생의 광야에 승리가 묻혀 있고 겸손이 묻혀 있고 진실이 묻혀 있고. 아멘 좀 해보세요. 라면이 아니고 아멘이에요. 좋은 것은 고난의 광야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할렐루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가 이 나이대로 살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면서 성장을 한 것이고 성숙을 한 것이고 진실해진 것이고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금같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풍랑이 심각하고 무서웠던지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섬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제가 쓴 시집에 그래서 바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바다는 마치 인생과 같아요. 인생이란 것은 바다와 같아요. 끊임없이 어디에 끝도 갓도 모르는 곳에서 파도가 쳐오는데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노주어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고 배가 막 가라앉는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육지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면은 차가 서 있기는 하지만은 바다에서 여러분 사고가 나면은 흔적도 보이질 않아요. 예? 어디 붙잡을 것도 없어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이들이 소리를 부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무리로 찾아오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깜깜한 밤에 마치 위론과 같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바다가 찬찬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책망을 했어요? 꾸짖었어요? 바람하고 바다, 파도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인격체를 향하여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지, 이 핸드폰을 놓고 막 책망할 수 있어요? 이 자식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인격이 없는 무인격체에게는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파도를 일으키고 그 태풍을 일으키는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우연히 태풍이 불고 우연히 사람이 죽고 우연히 자살한 것 같지만은 이 존재의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을 사실은 명하니까 그 바다와 바람이 고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은 거대한 풍랑을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환경을 명령하시고 배후 역사는 귀신을 명령해서 우리가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풍랑을 오직 예수님만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들 일도 많았죠.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 와서 12월이 다가오는 마지막에 와서 우리 귀한 일꾼들이 많이 오시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기반을 잡게 하셔서 할렐루야, 새해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후면은 지난 년은 가고 새년이 찾아오는데 이 새년에도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도 만나시고, 아멘을 크게 하시오 부모님들하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사업이 잘 되시고, 직장에서 진급하시고,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 24년 이 갑진년, 연도 좋아요. 갑진년이요. 갑진년. 갑진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한 해도 함께 하면은 이 한 해도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요. 북한의 김정은이 뚱뚱이 돼지가 뭐 핵폭탄을 지금 쏜다 그러잖아요. 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이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 죽으라. 저 김일정이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믿습니까? 사람은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막 죽이는데 그거 보고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을 양반 대우하면 되겠어요? 욕을 하든지 가서 몽둥이로 패든지 물리쳐야지요. 김정은이가 뭐예요 이게?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요? 김일성이를 찬양해요. 드러내놓고 예고가는 안 부르고 국기를 내려버리 찢어져 버리고. 이거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요, 직접적으로 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분리가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여러분 다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가 빠졌는데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국가적인, 사업적인, 가정적인 이 풍랑 앞에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연예인 이선균이 자살했습니다. 광고에 나오고 영화를 찍고 이런 것이 수백억이 지금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선균이 누군지를 몰라요. 배우라 그러더라고. 유명 배우. 세계적인 배우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재벌도 자살을 하고 정치인도 자살을 하고 노인들도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저 무슨 대장동이 어딘가 그 사람 때문에 5명이 자살을 하고요. 이렇게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이 모든 풍랑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한번 하십시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근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항해 하는 이 작은 배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후렴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들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는 이 풍랑이 두렵지만, 그러나 이 풍랑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풍랑을 통하여 더욱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풍랑을 통하여 인격이 성수하고 신앙이 성수가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 없는 개인, 풍랑 없는 가정, 풍랑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다 풍랑이 일어나고 저 집은 저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다
천소권은 천가지 근심이 있고 만소권은 만가지의 근심이 있고 세상에 남녀 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풍랑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견고한 성을 쌓고 안전한 곳에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바로 거기에 위험한 곳임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남녀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추운 그 눈 올 때 무슨 동호회에서 모이는지 뭐에서 모이는지 여럿이 모여가지고 설악산에 등산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위험하니까 산이 험하고 산세가 험하고 눈이 왔으니까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40대 중년 남녀가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둘이 산에 올라가서 설악산에 올라가셨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는 하는 말이, 왜 이 추운 날씨에 집에 있지, 안전하게 집에 있지 험한 산에 올라가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예? 집에 앉아 있으면, 집에 누워 있으면 안전합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은 어젠가 그젠가 내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집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그 안전한 집 가운데서 침대, 가장 푹신하고 안전한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누워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는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여러분 노인들은요 환도뼈가 부러지면 그 길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지금 40대에 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쪽이, 우리 집사람이 해결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욕실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목으로 넘어가지고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의사들이 또 잘해야 돼요. 의사들이 이걸 수술을 하고, 제가 아주대병원 가서 수술을 했는데 핀을 여기에 막 박아놨어요. 여기다가 굵은 보드를 갖다 박아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빼라 해야 되는데, 그 안 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오래가면 그 못 뺀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1년이 지나고 빼시오 그 말만 해서 나는 뭐 언제든지 빼면 된다 생각을 하고 노예일 때문에 막 바빠가지고는 못 뺐는데, 올해도 한 10년 지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못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이 쇠하고 살하고 완전히 붙어가지고 못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가장 편하고 편한 침대 위에서 누워있다가 떨어져서 환도뼈가 부러져가 6개월 동안을 꼼짝을 하지를 못하고, 예? 저도 6개월 동안 그랬거든요.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집에도 누워 있어도 침대 위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침대도 아니요, 집도 아니요, 안방도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나도 이거 배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옷자락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8남매를 놔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형제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무슨 길이 열립니까?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며 희생하는데 또 새어머니가 돌아서 또 얘들을 낳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식구들을 돌보느라고 희망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길이 다 막혀버리고 절망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기적적으로 연줄 해가지고 길이 열려가지고는 그리고 늦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도요 어려서 정상적인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제가 중학교도 못 가보고 고등학교도 못 가봤어요. 독학을 해가지고 독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제게 4년제 대학교 졸업장도 있고 대학원 졸업장도 가지고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함께 하니까는 이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이 성경을 현미경을 통하여서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대한 풍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그리고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평안한 집에서 침대 위에서 호강호식 하면서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풍랑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낳자마자 3개월이 지난 후에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풍랑을 당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정치를 잘못하는 이 악한 왕을 통해서 그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풍랑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었고 할렐루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야곱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고 국가를 일으키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좋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록펠러와 같이 따라합니다. 록펠러 같이 그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기 벽에 붙어 있는데 그냥 오다 가다가 보니까 누가 본가 하고 내가 보고 있어요. 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읽은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저거 그냥 폼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유언했던 유언입니다. 저게 세계적으로 몇 개입니까? 저것이 몇 가지예요? 예?
10가지 10가지. 록필러가 그 어머니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 10가지의 어머니 유언을 따라 살았더니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이 좋은 길이 새해에는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 환난과 풍랑을 통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6장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조금만 속상한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아프고 잠을 못 이루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대단한 장군 영웅 같지만은 개별적으로 보면은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요?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얘기했던 이 강력한 나폴레옹도 결국은 풍랑 앞에 센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참 보기 좋네, 두 손 드니까. 예. 여러분, 왜 두 손을 듭니까? 그냥 심심해 든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의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든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두 손 들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근심 중에, 풍랑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무릎을 꿇으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기게 되고 극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이기려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삶을 새해에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한번 다짐하면서 따라하세요. 무릎 꿇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가요. 운전을 아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운전하는 자세가 있어요. 골프를 치는 것도, 테니스를 치는 것도, 권투를 하는 것도 다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뭡니까? 우리 장로님. 예? 기본이요. 자, 여기 골프 치는 사람이 없나 보다. 나도 골프를 안 치는데. 예? 딱 골프 3번 쳐봤네. 골프는요, 기본적인 자세가 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 들어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권투도 막 힘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은 권투 선수도 힘을 빼야지 제대로 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 절대 여러분 뭐예요? 이 나이를 먹으니까 단어가 안 떠오르네. 빨리 잡소리 한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잡담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옆 사람은 잡담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해가 안 된 것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부유하고 아쉬울 것이 없고 자기 힘이 강하기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안 합니까? 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힘으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기 힘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기도하들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했어요.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내 형님, 동생, 오빠, 삼촌, 조카, 부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내 기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새해에 내가 볼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오면은 엎드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거요. 교회 들어오면은 예? 다 기도를 하세요. 기도. 하나님 없이도 내 살 수 있다는 사람 안 해도 돼요. 예?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가족을 위해서, 자녀, 남편, 아내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교인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기도하거든요. 다 기도해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간절히 예배드리기 전에 자세가 기도하고, 그날 들을 말씀 성경 주보고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그날 부를 찬송가도 찾아서 표시를 해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오면은요. 할렐루야. 제 말을 여러분 책망한다고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복을 못 받아요. 있습니까? 예. 새해에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3번의 큰 풍랑을 만났는데, 특별히 6시간의 대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그 병원에 침대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침대를 밀고 지금 수술실로 가는데 내 형제들 가족들이 뒤를 지금 따라오고, 그래서 따라오다가 내 수술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 봤어요? 피비린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거기 보면 별것이 다 있어요. 망치, 벤치, 브라야, 톱, 드라이버, 별것이 다 있습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수술실 문에까지는 왔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혼자 들어가더라고. 누워가지고 청정만 보이는데, 이야, 그때 내가 혼자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결국은 인생은 이렇게 홀로 가는구나, 홀로 가는구나. 홀로 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떨어져 나가고 홀로 되었다는 그 고립감에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한 분이 따로 들어오셨는데, 다 가족들도 못 따라오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음성을 듣고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잖아요. 1시간 정도 누워서 마취가 풀리는데, 이게 본정신인지 뭔 정신인지 모르는데 내 입에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32편이 계속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옆에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하는데 막 나중에 가서 어렵분 생각하니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수술하고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영애씨 누구씨 하면 그거 큰 문제예요. 믿습니까? 내 입에서 막 성령 꾸지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모든 사람도 다 떠나고, 내가 망해서 다 떠나지만은 그때에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의 그 큰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찬송이 복음서 하나 부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아서 떠나 양을 위해 생명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제가 벌써 엊그제 10대 소년이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0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호적 나이로 하면은 한 3년 목회를 해야 되지만은 정년 77년을 앞두고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남성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터인데 내가 담임 목사라는 이 직을 벗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성진 목사를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전 꿈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제 새해부터 우리 남성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참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비전 꿈의 교회의 목자는 남성진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목자를 소중히 여기고 목자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겠지만은 교인들이 목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기는 예수님 아래는 12명의 기둥이 있었는데 한 교회가 제대로 서가려면은 그 목사님을 정말로 따르고 존경하며 그리고 신뢰하고 인간적인 언어로는 추종하는 그런 12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12기둥이 되어서 저는 한 3기둥은 세워졌다고 봅니다. 나머지 12기둥 몇 개 남았습니까? 9개가 남았습니다. 9개의 기둥이 세워져서 슬프나 기쁘나 서로 끌어안고 우리 남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여러분이 섬기고 세워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풍랑은 반드시 회개할 거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풍랑에는 회개할 거리가 있다. 요나가 큰 풍랑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전전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까? 욥바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요나가 욥바에 있는 백성들이 이 망할 백성들이라고 해서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거기에서 갔습니다. 잠을 자면서 편안히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그가 타고 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 귀한 금은 보석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할 때에 결과적으로 이 노아가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 이 풍랑을 만나는 것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회개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 예토 하나를 훔친 죄로 온 군대에, 온 국가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을 해결하러 백성들이, 군대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서 힘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이 아간이 회개를 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원수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을 해서 로마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로마로 끌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냐?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거였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 들으세요. 한 가정이나 한 국가나 한 회사나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므로 공동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전 국민의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저주를 당하듯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교회되어 막 불평 불만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큰 풍랑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바로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 풍랑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바다에 값진 물건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힘을 합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온 가족이, 온 국민이 힘을 합한다고 풍랑이 멈춥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 국민이 부르짖는 애국가에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번 우리 동해물가 조금만 부르고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동해물가를 부르느냐 그러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주의 종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영원히 안 돼요. 영원히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은혜가 옵니까? 그런 은혜는 없어요. 믿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아니, 동해물과 이것이 지가 무식한 것이지 내가 무식한 거예요? 원래는 동해물과 이것이 애국가가 찬송가에 들어있던 거예요. 찬송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대단한 노래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안익태가 이상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하나님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상함이 어사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떠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사공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2024년 새해에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삶의 사공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소원의 항구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있는 병도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